잠언 12장 19절입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아멘.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된다. 그러나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다. 진실한 입술. 진실한 입술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 외에는 진실한 입술이 없습니다. 이 세상 것은요, 세상 사람들의 입술에는요, 그냥 어찌 보면 거의 인기응변에 가깝습니다.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한 그런 말들이 무수합니다. 어려운 일이 발생되어지면 사람들 다 자기들 책임 미루느라고 급급하죠. 내막적으로 들어가 보면 거짓말 아닌 게 없어요. 대부분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그 위기만 모면하려고, 남에게 책임 전가하려고 얼마나 말들이 무수히 많이나 쏟아져 나오는지 신뢰할 만한 게 없어요. 별로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변함없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일꾼을 세우는 일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구약시대니까 그때는 왕정체제니까 이제 왕을 세우는 걸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왕을 세우는데 어떤 자를 왕을 세우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자를 세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는 나라야 의로운 나라고 깨끗한 나라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얻은 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훈계 듣는 자를 세운다라고 12장부터 얘기를 하는데요. 훈계 듣는 자란 말은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따라서 이렇게 백성을 다스리는 자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대표적인 그 케이스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세움받을 때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입니다. 그 위로 그냥 남자들이 많은데 그 쟁쟁하던 그 왕자들을 다 물리치고 10번째 되는 정말 참 보잘것없는, 그야말로 정실의 정실의 아들도 아니에요. 정실의 아들도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다윗이 범죄 속에서 낳은 아들 아닙니까? 네. 인간적으로 말하면 왕이 될 자격도 없어요. 그런 자가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디디아라는 이름까지 지어졌어요. 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고 그가 왕으로 이제 뽑혔을 때에 그 솔로몬이 너무나 잘 압니다. 자기 처지를. 그래서 나는 작은 아이라 내가 뭘 알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하셨을 때에 이 솔로몬은 나는 도저히 왕도 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데 나에게 이 엄청난 나라를 맡겨주시니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스리겠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란 말은 아무것도 철없는 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백성을 다스리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게 훈계 듣는 자입니다. 훈계란 말은 남의 말을 듣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일반적으로 훈계라고 그러면 부모의 말을 듣는 거죠. 부모의 말을 듣는 건데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지혜를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당부를 받아가지고 백성을 다스리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 자를 세우는데 그러다 보니까 훈계를 좋아하는 자가 있고 징계를 싫어하는 자가 있는데 솔로몬 같은 경우는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귀를 기울이는 사람. 자, 그러다 보니까 그의 입술은 자기 말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지혜에 의한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말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참 먼 나라 스바에서까지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요. 주변 나라 사람들도 왕들도 막 황금을 싣고 와가지고 당신의 나라의 그 위엄도 보고 또 당신의 그 지혜로운 말씀도 듣겠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예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던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다스려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온갖 불의와 불법이 그 활개를 치고 또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으로 그렇게 막 꾸미는 일들이 많은데 그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물론 여기 본문의 배경은 그 솔로몬 그 배경이니까 솔로몬의 그 형제들 가운데 아도니아나 뭐 압살롬이나 어찌 보면 다 거짓 모략으로 해가지고 막 왕이 되려고 막 수단 방법을 썼는데 다 무위로 돌아갔죠. 그거는 다 물거품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다. 그 순간은 모면을 했는데 얼마 못 가서 다 망했다 그 얘기예요. 아도니아도 거짓 술개로 해가지고 뭘 했습니까? 왕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뭐 3일 천하밖에 안 됐죠. 며칠 만에 다 무너져 버렸죠. 압살롬도 자기가 아버지를 막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됐는데 얼마 못 가가지고 결국은 자기도 죽임 당하고 끝나버렸죠. 실패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으로 되어진 일들은 다 물거품이 돼버렸어요. 물거품이 되고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한 일들은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대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다. 악을 꾀하는 자. 그러니까 근본이 어떤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이 목적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이득을 찾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뭔가를 어떤 음모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요. 그거는 악을 꾀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 악을 꾀한다는 것은요. 사실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이 무슨 일을 할 때 일이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요. 정직한 일은요. 즐겁습니다. 하는 과정이. 설령 그 일이 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낙심하지 않아요. 슬퍼할 일도 아니에요. 하는 일이 즐겁고 보람됩니다. 설령 고생스러워도 보람돼요. 그런데 이 악을 꾀하는 일들은요. 그게 나중에는 뭐 잘 될 망정 하는 동안에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설령 그것이 이루어져도 그게 복이 아니에요. 무슨 뭐 가시방석 같은 거죠. 가시방석.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뭐 일 달성하는데 거기다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그 과정이 얼마나 바르고 정직하고 정의로우냐 이걸 찾아야죠. 그런 일이라면 그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그 결과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만족하고 기쁠 수 있어요. 보람돼요.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앙화, 아주 좋지 못한 그런 화가 임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뭐 그건 당연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사실 결과가 중요하죠. 언제나 결과가 중요한데 물론 그 결과를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죠. 다 종합한 결과를 얘기해야죠. 종합한 결과가 이 악인의 그 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우선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걸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에게는 과정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거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다 있죠. 어떤 시인의 그 노래 보면 바람을 맞지 않고 피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랴 뭐 그렇죠? 약간 내가 좀 정확하게는 못 외웠는데 그러니까 바람 없이 피는 꽃은 없어요 세상에. 그렇죠? 그러니까 비바람
뭐 그런 어떤 어려움 그런 거 없이 겪는 건 없습니다. 요즘 목련꽃이 활짝 지금 피었는데 이 목련꽃이 지금 피고 나니까 되게 이쁘잖아요. 그렇죠? 피는 이쁜데 그 목련꽃이 피기까지 몽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피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 의해서 들어보니까 이게 언제부터 이게 맺히느냐, 몽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 맺힌다고 생각하세요? 겨울에? 예. 사실은 여름에 맺힌대요. 여름에 맺혀가지고 가을을 지나고 겨울을 지나고 봄에 가서 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을 몽우리로서 온갖 비바람, 뭐 더위, 추위 다 겪고, 쉽게 말하면 산전수전 다 겪고, 모든 것을 다 겪고 난 다음에 피는 꽃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잠깐 맺어가지고 별 고생 없이 피는 것들은 물론 뭐 우선 보기에는 아름답 것 같지만 그렇게 저거 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아름다움을 피우는 거는요, 모든 걸 다 겪어야 되는 겁니다. 인생사도 사실 별별 거 다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짓된 복음은요, 잘못된 복음은 그냥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대. 예수 믿으면 무조건 고생도 없대요. 무조건 다 편안하대요. 무조건 평화만 추구하고 그냥 어떤 쾌락만 추구하고 부만 추구하고 만약 이런다면요, 그 쉽게 말하면 달콤한 열매만 찾는다면 그거는 거짓된 복음입니다. 만약에 누가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장사꾼 같은 이야기예요. 장사꾼들은 무조건 좋은 것만 얘기하잖아요. 나쁜 거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고생스러운 거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진짜는요, 모든 걸 다 겪고 나서 이루어진다라고 해야 그게 진실입니다. 그래서 사계도 있는 거예요. 네 계절 다 겪으라고, 인간들에게 다 겪으라고 준 거지, 뭐 한철만 지나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한철 장사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사계를 다 겪어야 돼요. 온갖 고생을 다 겪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거 겪게 하시려고 인간에게 특별하게도요, 특별히 더 사랑해가지고 다른 동물들에게 안 주는 고통까지 주죠. 다른 동물들은 태어날 때부터도 건강하게 태어나가지고요, 한 20-30분만 있으면 벌떡벌떡 지워 혼자 뛰어다녀요. 그런 동물들도 많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은 그냥 아기 때부터 정말 놓으면 꺼질라, 안 하면은 뭐 할라, 막 정말 이러면서 이렇게 안절부절 해가면서 정말 부모 잠 못 자가면서 이렇게 키워야 돼요. 모든 걸 진액을 다 빼줘야 돼요. 다 키워놨는데도 그냥 재산까지 다 빼가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냥 온통 다 빼줘야 돼. 사실은 그만큼 이 인간은 더 많은 사랑이 더 공급이 돼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 입술, 이건 이제 결과물이죠.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 이게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춘다. 정말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요, 정말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부로 그렇게 막 내뱉거나 뭐 할 수도 없어요. 뭐 나를 따르라 이럴 수도 없어요. 뭐 자기가 잘나야 뭐 그럴 수 있는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고 나면요, 하나님을 알고 나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알고 나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말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더 자기를 낮추게 되고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되고요, 이러니까 그냥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지, 뭐 말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슬기로운 자는 막 그렇게 앞장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이런 걸 자꾸 이제 어떤 도덕적으로만 생각하면 우리가 게으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세상적으로도 그렇긴 하죠. 부지런한 자, 게으른 자는 결국은 남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모든 걸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자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되고 하게 되지요. 우리 신앙적으로 부지런함, 가난함, 신앙적으로도 성경에도 그런 말씀도 있죠. 예수님께서도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무슨 사이클 그 바퀴처럼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은 그냥 넘어지게 돼 있어요.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힘차게 져야 뭔가 생동감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힘들다고 멈추거나 또 뒤로 처지거나 이러면은요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지배받게 되죠. 무슨 지배받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사단의 역사가 자기를 지배하게 되죠.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질 않으면은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번뇌하게 된다. 이런 것이 이 근심이다, 또 선한 말이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물과 모든 것에 대한 어떤 들어오는 정보에 대한 해석입니다. 해석. 만약에 우리들 주변에 뭐 엄청나게 그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몰려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안 떨어지면요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하면 결국 우리 몸을 막 썩히게 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우리를 엄청나게 파괴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되어지면 그것이 선한 말로 이게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선한 말이란 말은 원래 선이라는 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만약에 깨달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일이 설령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걸 불평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기쁨으로 달게 받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순간은 조금 어려울지라도 잠시 지나놓고 보면 그때가 정말 나로 하여금 새롭게 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이나 모든 그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의인은 이웃의 인도자가 된다. 원래 의라고 하는 게 자기만을 위하면 그걸 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그 여러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을 때에 막 자기만 살겠다고 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고, 정말 남을 하나라도 더 살려보겠다고 막 발버둥 치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남을 위해서 죽은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의사자라고 그래요. 의로운 죽음을 죽었다 그 말이죠. 그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을 살리게 됐으니까 정말 그의 죽음은 뭐 정말 참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의로운 죽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의인이란 말은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자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진짜 의로운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는데,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도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 또는 그 백성들을 위하는 삶, 이것이 정말 이웃을 살리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된다. 그 이웃을 구원하는 자도 되고 이렇게 역사가 되어진다. 그러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한다. 악인의 소행, 이 악인들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없는 자고 1차적으로는, 그리고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된 사람입니다. 자기가 중심이란 말이요, 이게 좋게 말하면
뭐 자율적인 사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을 배제한 사람이거든요. 예. 하나님 제켜놓고 자기가 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살아가는 자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어떤 미혹이 된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 그가 하는 일들이 자기를 위하는 일 같고 자기를 살리는 일 같지만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결과가 되어집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뭐 일반적으로는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지요. 일반적으로는 큰 부자는 하늘이 내지만 작은 부자는 부지런한 손에 달려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요. 여기도 뭐 부귀는 부지런한 것에 달렸다 그랬는데 뭐 이건 어떻게 보면 뭐 상식적인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자기 중심적이 되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합니다. 그걸 하나님 쪽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목적 이런 것들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자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봤을 때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사람이니까 결국은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공급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 자들에게 복을 베풀 이유가 없지요. 그렇게 해서 얻는다고 해도 그게 진짜 복이 안 됩니다. 진짜 복이 안 되면요, 나중에 보면 그게 다 엉뚱한 데 써야죠.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은데, 13장에서도 또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악인이 모은 재산들, 이거는 나중에 보면 의인을 위해서 쓰여진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헛거된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악착같이 버는데 자기를 위해서 쓰지도 못하고 결국은 다 헛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고요, 왜 하느냐가 또 더 중요합니다. 그걸 없이, 그런 아무런 사명감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조건 하는 거는 저는 그건 올바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다. 공의로운 일에서 만약에 희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죽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영원히 빛납니다.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그 이름은 영원히 빛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영원히 빛나기 때문에 그 죽음은 의로운 죽음이고 그거는 영원히 사는 죽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의 그 불의의 죽음에는 그거는 뭐 별로 가치가 없는 거죠.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3장 계속해서 훈계 얻는 자를, 훈계 듣는 자를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13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 훈계를 듣는 자와 거만하여 꾸지람을 듣는 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훈계를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가 이게 비교된다 그 말이죠. 그걸 비교해서 설명하겠다. 이 비교법이 우리에게 부각을 잘 시켜주잖아요. 잘 깨닫게 해주잖아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그러니까 훈계를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은 정말 지혜자입니다. 지혜자인데 그렇지 않는 자라면 거만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거만하다는 말은요, 자기가 왕인 자예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아니 내가 최고인데 누구 말 듣겠어요? 내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인데 누가 날 가르치겠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남의 말 전혀 안 듣습니다. 말이 좋아서 나는 자율적인 사람이야.
물론 누가 뭐 자율적이지 말랬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자유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다 자유이니까 자유롭게 살아야 돼요. 당연히 남의 종로로 살면 안 되죠. 근데 그 자율로 산다는 사람이 알고 보면요, 정말 자율로 사는가? 아니에요. 마귀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마귀 종로로 타면서 자기 딴에는 자기는 자율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쏟고 있는 사람이죠. 예. 이 거만한 자는 결국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착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누구 말 듣겠어요? 최고인데. 그러니까 꾸지람도 즐겨 듣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절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늘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는데 누가 뭐 좋은 소리만 또 해주나요? 그리고 좋은 소리라는 게 사실은 쏘기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디 가면은 정말 이쁘시네요. 누가 막 얘기해요. 그러면 날 지금 뭐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얼굴에다가 뭘 팔아먹으려고 지금 내 이쁘다 소리 하는 거지, 절대 객관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그거 믿지 마세요. 지금 무슨 의도로 이 말을 하는지를 좀 아셔야 돼. 그런데 뭐 얘기가 좀 빗나갔네요. 어쨌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늘,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 청종하고 그의 말을 따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축복을,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개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는다.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입의 열매. 그러니까 이 입의 열매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속에 만들어진 것이 열매가 돼가지고 입술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사상을 알 수 있고, 철학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그 지식도 알 수 있고, 믿음도 알 수 있고, 사실 그런 것들이 종합해가지고 만들어서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입술입니다. 물론 입만 바른 말도 있지요. 그리고 뭐 외워가지고 하는 말도 있어요. 있지만 그런 거는 벌써 가식은 알잖아요. 그렇죠? 딱 들어보면은 저게 지금 진실로 말하는 건지 거짓인지 웬만큼 우리가 판단력만 있으면은 그거는 분간할 수 있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그런데 이제 그 바른 말이라면은 그 말을 하는 대로 그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복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막 속이는 말이라든지 거짓으로 한다는 말이든지 인기응변으로 한다든지 이러면은 그거는 또 금방 또 탄로가 납니다. 탄로가 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강포를 당할 수 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 입을 지킨다는 말은 그만큼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말을 너무 쉽게 한다, 너무 빠르게 하고 너무 또 과격하게 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익은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은 열매로 만들어진 말이 아니고요. 그거는 막 설익은 말이죠. 설익은 말. 다시 말하면은 막 즉흥적인 말이라는 거는 대부분 보면은 막 그냥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거죠. 이런 거는 이게 제대로 된 게 아니죠. 그런 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그렇게 되면은 막 너무 다듬지도 않죠. 또는 뭐 깊이 생각도 안 하지요. 이런 말이 나와버리면은 그게 결국은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고 자기를 파멸로 이끄는 그런 말이 될 수 있어요. 그제도 뭐 KBS 무슨 국장이 또 잘렸죠? 왜 잘렸습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말을 해서 그래요. 나오는 대로. 지금 이 와중에 아예 한 달에 뭐 교통사고로도 500명이 죽는데 그거 뭐 300명 죽은 게 뭐 대수냐,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물론 그게 맞는 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실이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말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교통사고는 사고지만 이거는 뻔연히 죽어가는 걸 보면서 그냥 빠뜨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고가 아니죠. 우리의 무능이고 그렇잖아요. 그 해야 될 사람들이 일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우리가 반성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우리가 정말 이번 기회에 뭔가 고쳐야 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번 기회에 이럴 수가 있느냐. 오히려 한마디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반성을 하자. 우리 어른들 정말 이건 잘못됐다. 이 돈이라면 그냥 무슨 짓도 다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이 짓 다 만들었잖아요. 예. 사실 우리 이 해군 나오신 분 계시는데 해군 나오신 분 앞에서 그 말 하기가 좀 뭐한데, 아니 도대체 군대도 왜 그렇게 돈을 많이 갖다 쓰면서 그렇게 다 무효를 만듭니까? 사실은 4년 전에 천안함이 그 사고 났을 때 이거 이제는 다시 만약에 이런 사고가 나면은 빨리 건지자고 배를 하나 만들었어요. 1600억 들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 배는 옆에 갖다 세워놓고요. 그 밑에까지 다 들어가가지고 다 그냥 쉽게 꺼낼 수 있어요. 그거 만들어놨어요. 벌써 1년 전에 중국 그거까지 다 했어요. 진수식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그 바로 옆에 있어요. 진해에 있어요. 그럼 바로 와가지고 바로 구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요, 작동이 하나도 안 해요. 작동이 안 해요. 작동. 전부 다 불량품을 썼는지 뭘 했는지 그래가지고 해군이 인수를 못 해요. 작동이 안 돼가지고. 아니 1600억이나 들여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만들어 놓으면 뭐 하냐고요. 지금 무인기 때문에 저 난리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무인기가 지난 3년 동안 17대가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무인기가. 북한 거는 그게 뭐 몇십만 원짜리밖에 안 되지만 우리나라 무인기는 200억짜리예요. 200억짜리가 그래 17대나 떨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다 불량품 써서 그래. 불량품. 왜 불량품을 씁니까? 한마디로 돈이죠. 돈 벌려고. 예. 지금 뭐 얘기하다 그쪽으로 나갔어요. 아이, 저 야단 많이 맞아요. 이런 말 한다고 지금 야단 많이 맞고 있는 중인데. 예. 자, 저 뭐 얘기하다가 그냥 이게 나왔습니까? 3절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 함부로 놀리는 것 때문에. 입 함부로 놀리다가 저도 지금 입을 너무 많이 놀렸나 봐요. 좌우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데 세상의 말들은 왜 그렇게 거짓이 많은지 몰라요. 거짓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조금 약간 붕괴가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거짓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서 세상은 저렇구나라는 걸 보기는 봐요. 보는데 우리 교인들 앞이니까 이 말을 하지 밖에 나가서는 못해요, 이 말을. 밖에 나가서 이 말하면 맞아 죽어요.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분위기가 좀 아니죠. 우리 4절부터 한번 교독을 좀 해봅시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한대요. 저도 사실 거짓말이 너무 미워요. 거짓말이 너무 미워서 이 정말 참 붕괴 안 하다가도 거짓말 하는 걸 보면 또 뒤집어져요. 근데 너무 거짓말이 많아서 이거 막 그냥 막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사실 어떨 때 분통이 터지는데
그래서 좀 그런 거예요. 좀 이해해 주세요.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자에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가난한 채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와 실속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요, 빈털터리 같았지만 자기는 천하를 다 얻은 자 같이 정말 부유한 자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일체 비결. 모든 것에 어느 것에도 처하지 못할 게 없어요. 다 극복할 수 있고 다 이겨낼 수 있고 다 감당할 수 있고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거. 이 부자지요. 부자. 이런 부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하를 다 지고도요,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갑부들은 보면은요,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이 정말 불경기 속에도 집에 막 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계속 가난하대요. 계속 가난하대요. 말로는 뭐 얼마나 지금 위기라고 그랬는지 몰라요. 위기다. 항상 위기라고 그러죠. 뭐 언제나 위기는 맞지요. 맞지만 그거는 부자가 그렇게 위기를 외치면은 그건 엄살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진짜 마음이 부유해야 진짜 부유한 거지. 그 물질 좀 있다고 우리가 부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 물질도 결국은 거짓이에요. 나중에 가보면 다 물거품처럼 내려놔야 될 일들이에요. 요거 마저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요 14절까지만 마저 읽겠습니다.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다같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10절에 보면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듣는 자와 교만한 자, 아까는 훈계를 듣는 자와 거만한 자 얘기했는데 비슷한 맥락이죠. 정말 들을 줄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나는 바보냐, 네 자율로 그것도 못하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똑해도요, 사실 전문성 있는 앞에 가보면요, 우리가 너무 어리석다는 게 드러납니다. 사건 하나 만나보면 알아요. 우리가 평소에는요, 다 잘난 사람 같고 다 훌륭한 사람 같은데 사건 하나 딱 만나보면요, 그렇게 바보 천치가 없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하며 저런 어리석은 생각을 할까, 이런 게 금방 보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게 난 다 알았다, 나는 지혜롭다, 나는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보스러운지 몰라요. 그걸 안다면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요, 자기 주장하지 않고요, 그리고 겸손히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왕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만 더 보죠.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빨리 안 이루어지면 답답하지만 그러나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그랬습니다. 진짜 우리가 구하고 바랄 것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 것을 구한다면 그 소망은요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합니까?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것은 그쪽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구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걸 구한다면 그거는 반드시 생명나무로 우리에게 연결되어진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말씀 멸시, 이거는 가장 대표적인 거만한 자, 교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세민이 사망의 근문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의 진정한 양식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살리는 진정한 이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왕으로서의 자격도 갖추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자격도 갖추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어떤 기둥으로도 우리를 다듬어가는 그런 원재료가 되어집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집에 제목으로 쓰시려고 이처럼 우리들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올바른 생명을 강구하게 만드셔서 우리의 소원은 안 이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저희로 하여금 믿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또 섣부른 설익은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만을 증거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들의 작은 입술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